시간 예배 전 찬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계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셔. 1절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예, 다음 찬송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계속 주의 선함과 그쪽으로 하세요. 네, 하세요.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태음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넣으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봄의 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태음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사 구원의 은혜를 따라 경건함과 의로움이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에는 불법과 제약이 여전합니다. 주께서 입혀주신 경건과 의의 옷이 아닌 세속에 물든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으로 인해 다시 주께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송당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와 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주님을 멀리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게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에베네세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며 기도의 자리보다 염려의 자리에 더욱 오래 머물렀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묵은 해의 허물은 모두 뒤로 한 채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피난처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2026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며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종다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며 평화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께 성령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새해 2026년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믿어나 찬양대를 리드하시는 임재영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며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의 찬송을 드리는 찬양단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마음 다하여 찬양을 드리는 찬양단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어 저들이 부르는 찬양이 성도의 심령에 다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오나 부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항상 은혜 속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특송 가겠습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이죠.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수요일이면 이제 2025년도와 2026년도가 만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또 기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베드로 복음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체를 보면 베드로의 성격처럼 아주 간결하고 행동 중심적인 그리고 꾸밈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처럼 긴 산상수훈 같은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처럼 문학적으로 아름답지도 않고 요한복음처럼 깊고 신비스러운 영적인 그러한 사색이 여기에는 중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힘이 있어요. 꾸밈이 없고 빠르고 대중적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복음서가 더 낫다, 어느 복음서가 더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교훈적이고 누가복음은 대중적이고 마가복음은 대중적이고 누가복음은 감동적이고 요한복음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하나만 주시지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주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다양성 중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무지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여러 가지 색이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복된 교회는 한 가지 색깔만 고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다양성을 품고 존중하는 무지개 같은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상대의 단점을 모른 척하는 거룩한 맹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부가 아주 행복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면 거룩한 맹인이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다 세균 덩어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서로를 볼 때 현미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음경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허물을 무조건 덮어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장이나 변화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허물을 보되 전체를 함께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단점이 아니라 장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복된 인생의 길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육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성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또 미사라고 하는 말이 함께 되어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방교회는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고 동방교회는 1월 6일로 지키고 있어요. 날짜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동방교회 따르고 서방교회 따르는 게 아니라 다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도 많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가능성까지 철회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그 1:1 관계를 가지면서 집중하게 하다 보면 느껴지는 감동이 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창 부흥에 열려지고 또 산기도 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도 또 개인기도 갔잖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있어. 그래서 또 심지어는 다 우리 소나무 뿌리 하나는 우리 뿌리째 뽑으면서 내가 가리라 하면서 부장 붙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적이 우리 어르신들 다 있었을 게 기억이. 그만큼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영성으로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성육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1월 1일을 설날로 지킵니다.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설 익은 날, 그런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낯설기 때문에 설날이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러운 날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서러움을 느끼게 되는 날, 아이고 또 한 살 또 먹었네. 그래서 설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설날은 설 익은 날이나 서러운 날로 두지 마십시오. 설레는 날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교회가 설날 7일 전을 성탄절로 삼은 것도 아마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롭게 탄생하는 날, 이런 날로 삼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끝은 시작이 되고 어둠은 빛이 되며 또 회한은 회개를 낳고 서러움은 설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만큼 복의 원천이 되는 날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은 1장 1절 한 구절만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의 서론 속에서 아주 분명한 선언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한 것은 기록한 사람이 목숨 걸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당시 황제가 신이라고 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또한 복음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선언은 모든 복된 일,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전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원하든지 기적 같은 반전을 원하든지 무엇보다 먼저 예수를 붙드는 일, 이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인이 돈을 벌겠다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돈은 안 벌려요. 오히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벌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역시 믿음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믿음의 문제에서 먼저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매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겠다고 결심하는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 상하지 않아도, 남의 칭찬을 받지 않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은 요란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조금씩 더 낮게 바꾸는 조용한 혁명, 바로 그 혁명의 시작이에요. 그 만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면에 회복시켜주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면에 거룩한 핵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나타나고 사랑이 꽃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가는 데마다 그냥 그 사람만 오면 그냥 환해지는데, 환해졌다고도 어떤 사람이 오면 막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어두운 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환하게 주님의 빛을 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곳에 가서 오히려 어둡게 더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 내가 그렇게 어두움 쪽에 있다면 회개해서 그래서 밝아지게 노력하시고, 밝아진 쪽이 있다면 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핵이 뭐예요? 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적인 삶보다 더 복된 삶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시작을 중시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작은 시작의 중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아주 작게 시작됐어요. 그러나 지금 그 영향력은 얼마나 커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대개 작은 시작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향한 새로운 시도와 시작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대부분 작은 데부터 시작이 돼요. 그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1729년 11월 어느 날 영국의 런던의 좁은 한 장소에서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작은 모임이 나중에는 영국 기독교 그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 모임 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가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가 됐던 조지 위트필드라고 하는 계몽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웠던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들이 뭘 했어요? 새로운 복음의 불길을 막 불태올랐게 했던 거예요. 이처럼 작은 시작과 작은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이 시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작은 역사는 영혼 구원과 영혼의 변화와 그리고 전인적인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참된 용서와 참된 해방을 통해 그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포악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하도록 만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승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함께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시작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뭘 해도 해야 거기에 변화가 있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을 품고 조그만 일에도 같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커져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서로 맛보고 증언하는 역사가 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없으면 고인물이 썩거나 오히려 후퇴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있을 때 거기에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붙잡고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 붙잡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부터 시작했기에 사업을 할 때, 집을 옮길 때 우리 뭐예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시작을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이 저희가 사는 이 거주하는 곳이, 저희가 일하는 이 일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땐 예수님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만 바라보거나 너무 큰 것, 너무 큰 변화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작 전에 용기 잃어버립니다. 나의 일상에서부터 겸손하게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읍시다. 그러면 어둠은 점차 빛에서 그 빛에게 자리를 내주고 천국의 비전과 인생의 비전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 성육신의 삶을 앞세우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 이 교회 와서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주발하기 살자는 거 아니에요.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면 성육신의 삶을 앞세우자, 이 얘기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을 가만히 머물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의 신호와 같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삶을 따르는 거룩한 천국의 행렬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법관의 작은 시작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주춧돌이 됐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는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입장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대충 좋아할 만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대중주의에 영합해서 정의 그거 내세우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 보면 참 교회에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그게 기본적인 건데 좀 삐딱한 사람들이 무슨 11조의 문제라든지 성도의 시간을 내는 문제라든지 그걸 갖다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인은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순종하고 기능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더 감사하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마치 그 사람은 누가 같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해보지도 않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는 자신이 평생을 봤던 걸 갖다가 자신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치 그게 부정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사람은 그거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으면서 감동적인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이것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갈라지게 만들어버려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는, 핵심에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만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할 일이지 정죄할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른 주장 내세우지 마시고 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겠다고 하는 말로 해도 해야지, 그런 땀과 수고도 없이 바른 말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지 못하는 정의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의를 가장하는 부정한 태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입장을 서서 행할 때 인생에 가로막았던 수많은 벽들이 문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포용력을 가지시고 깨어 있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해서 혹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일에 가는 데서는 오히려 거기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돼 기도하시면 그 삶이 복된 삶이요 가장 귀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는 사람은요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눈높이.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려면요 먼저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높이기 힘쓰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자 보세요. 높이 있는 사람은 좀 낮추세요 그래도 낮춰지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이미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좀 낮춰도. 근데 낮아 있는 사람 보고 낮추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더 낮아지란 말이야? 욱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낮추라는 말이 무조건 낮아지라 이 얘기가 아니구나.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높아지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아지면 자존감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아지는 만큼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도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넉넉히 낮아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큰 인물이 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있었어요. 저 지금도 아마 저 소망배 이런 데서는 장로님 되려는 후보들이요 하는 게 있대요. 기본적으로 가서 주차 관리를 한대요. 아니 바깥에 나가서 그 회장님들 중소기업이든 어느들 사장님들 같으면 오히려 거기 안에서 귀히 여김을 받지 누가 그 추운 날에 주차 관리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 지금 낮아졌다고 해서 그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다니까요. 그거를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고 책임적 갑으로 살았고 교회에서 청소까지 기꺼이 도맡아하는 그런 회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청소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후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성공을 목표로 삼았고 땀과 지혜와 은혜를 앞세워서 성공한 후에는 물질적인 헌신도 아주 은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인들은 그의 은밀한 헌신을 어렴풋이 느끼고 그를 존경하고 믿음의 도전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육신의 삶이 신비한 행복입니다. 그 회장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헌신했습니다. 첫사랑에 빠져서 프로포즈했던 것처럼 늘 아내를 배려하고 높여주었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 셔틀처럼 가족의 최상의 섬김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됐고 남편을 더 존중하게 되면서 더 높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돈도 벌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한 그런 인간 셔틀이 섬긴다면 아내는 섬김을 받으면서도 마음 편치 않았을 거예요. 남편 역시 속으로는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처럼 섬김으로 인한 상처와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그리는 인물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란 말은 낮고 비천한 존재가 되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눈높이로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이 낮아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점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민함은 타인을 향한 감수성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서 엉킨 실타래처럼 보이던 그 상황 속에서도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곳에서 너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의 현실 속에서 직접 들어오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진리의 길을 이끄셨습니다. 그처럼 진리는 세상을 이탈하는 이론이 아니라 세상을 관통하는 삶의 역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것은 초월적인 진리만큼이나 현실 속에서 빛나는 체험적인 진리가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선진 사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사기당하고 얼마나 눌림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간 사람이 많으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그런 지인들 만나거나 가까운 사람들 될 기회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전화기에도 보면 사랑의 소리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극단적인 생각하고 싶을 때 그 소리 하나가 알아줌의 하나가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 다가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말이 아니라 성육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의 마지막 길이고 가장 예수다운 삶인데 오늘 성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2025년도의 주간을 맞이하고 2026년도를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면 복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선택된 순간에 먼저 예수를 붙들기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었던 우리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게 시작하더라도 복음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과 작은 결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육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내려보는 사랑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지되 비굴하게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넉넉히 낮아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중의 박수와 인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정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입장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서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성육신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와 일터와 이웃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억울한 사람 곁에 서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선택과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시고 존귀와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만민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그 김지영 장로님 아드님이 그 대학병원 의사로 이렇게 임명이 됐대요. 그래서 떡을 기념떡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5분 후에 모여서 잠깐 동안 이 회의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속회하지 마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시고
이제는 성탄의 큰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